있었지만 할렐루야, 아멘. 좀 크네요, 굉장히. 그죠? 한 주간에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그죠? 일주일 동안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래서 야, 무슨 날씨가 이따위냐 그랬는데 그죠? 저 감사할 건데 그죠?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날씨가 이따위냐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아 이제 거의 시험들도 이제 막바지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지막까지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아닐지라도 주신 대로 받으세요. 아멘. 네, 잠깐 기도 아까 했구나. 우리 말씀 읽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된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재정, 돈, 물질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되겠지만 11조에 대한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지 11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 11조를 우리가 어떠한 그 시각으로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건데 11조만 극한된 것이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재정, 뭐 통틀어서 물질, 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 시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우리에게는 시간과 돈이에요. 그렇죠? 시간과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시간에 민감합니다. 자기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에, 계획된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민감한 게 아니라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시간과 물질을 컨트롤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시간과 물질이 자기가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획과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은 이미 그 시간과 재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돈과 그리고 물질과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묶여진 것들을 끊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기쁨으로 11조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은 헌금을 말씀하실 때 얼마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즐겨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에 즐겨 내는 자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거기 중요한 게 말씀이 있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보다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마음을. 만약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할 때 가인은 뭐 이렇게 뭐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명한 중요한 포인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 받았습니다. 그죠? 가인아,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되게 분노했습니다. 그죠? 분노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서 중훈이 마음을 해서 내가 중훈이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중훈이가 별로 그것에 대해서 달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시큰둥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이 사람이 기쁘게 하려면 물어봐야겠죠. 중훈아, 정말 네가 기뻐하는 거 뭐니?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알아봐서 그걸 바꿔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정말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건가요?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왜 제 재산 받으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기쁨을 채우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자기를 채우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중심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제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이 주머니 한번 넣어보고 돈 한번 꺼내보고 이거를 내 말어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계산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지 않은 물질이죠. 그 물질은 드렸지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물질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 돈에 대한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지금까지 주로 90% 내 만족을 썼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가치와 그 소유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관계하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빼앗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것들을 되돌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게 도구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즐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립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학생이라서 뭐 일주일에 뭐 그 정부로부터 한 얼라운스 한 200불 받나? 300불? 더 받아? 더 못 받아? 한 130불? 150불? 예, 어쨌든 130불 오케이. 그 정도 정시자. 난 300불이라고 어제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sorry. 근데 어쨌든 130불이니까 이거 뭐 정도는 내가 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그마한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부터 구별할 줄 아는 말. 그 뭐죠? 구별. 가장 중요한 건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정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 우리가 11조 하니까 10분의 1 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마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10분의 1을 정확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계산해서 드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게 된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하기 원하십니다. 내 중요한 건 돈이 많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충족하고 물건을 쓸 물건이 많고 뭐 그러니까 뭔가 쓸 때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는 돈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포함되되 그것이 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하다고 말씀하실 때 그 부는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부는 풍족하고 넘치는 것이 부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뿐만 아니라 재정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내 내면 안에 있는 자원, 또 물질, 하나님 주신 성품,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의 권세, 사실 이 모든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 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는 게 세상에선 부하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겁니다.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부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부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받는 그 자체를 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물질 들어가요. 그 안에 돈이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돈과 물질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때 우리 안에 풍족함과 부가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과열이 많죠. 사실 여기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죠? 먹고 싶어요 지금. 네. 사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내가 가지면 풍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 비록 이게 내 게 아니더라도 내가 언제든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 소유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창조주시고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든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 없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는 1,000불도 없고 100불도 없지만 단 한 2, 3불밖에 없지만 언제든 내가 필요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받으면 언제든 내 주머니에 1,000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의 돈에 우리의 부의 가치를 두잖아요. 부의 개념을 두잖아요. 바꿔야죠. 저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돈은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건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수단에 우리의 목적을 두기 시작했죠. 가치를 두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돈에 행복이 있다고 믿게 되는 아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돈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생기냐면 돈의 가치는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부에 대한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돈의 가치는 바뀝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만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저보다 일찍 온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2002년도 왔을 때 자동차에 넣는 기름 휘발유를 95를 1불도 안 되게 1리터에 0.6 이렇게 샀어요. 0.6달러, 60센트, 1달러에, 1리터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1리터에 2불 10 이렇게 됐잖아요. 돈의 가치가 뭐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60센트만 가져면 1리터를 했었는데 지금 60센트 가져면 1리터 못 넣잖아요. 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잖아요. 돈의 가치는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돈의 가치에 우리의 행복을 얹어놓으니까 돈이 바뀔 때마다 돈의 가치가 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합니다. 불안합니다. 막 쌓아놨던 돈의 가치가 따락하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 주식을 망하면 뭐죠? 목숨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진짜 도둑이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도둑인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는 우리의 마음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이 움직일 때마다 돈의 가치가 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가 막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초라해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돈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부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100불이 없지만 언제든 내 주머니에 10,000불이 들어올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죠? 지금 나의 1불은 1불이 아니라 10,000불이라는 거예요. 주머니 나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돈은 빈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를 소유한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마음들을 돈에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사라지면 우리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의 존재도 사라지는 것 같고 우리의 가치도 사라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감정이 상하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보물을 두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6장 이 뒤에 말씀에 날아가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먹이느냐. 여러분 우리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판에 핀 꽃에 대해서 날아가는 새들에 대해서 모든 자연에서 먹이고 입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 내 자녀들은 너희들은 누가 먹이겠느냐. 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먹인다. 그런데 하나님 먹이시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하나님의 부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해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정은 여러분이 먹고 쓰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를 만들어 가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바꾸는 것이지만 세상의 가치는 교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은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죽으나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네? 흘러가는 거, 그죠?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 파는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필요에 따라 사긴 하지만 우리가 그 돈에 그 물질에 우리 마음을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내 삶에 지금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건지 꼭 죽지는 않더라도 어떤 내 삶의 나름대로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쓸모가 있느냐예요. 이것이 단지 내 개인의 순전히 내 개인만의 유익과 편의를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사용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 우리가 사용한 돈 중에 얼마만큼 우리가 살 때마다 이 마음 점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세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런 빼앗기는 마음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 혼자 농사짓고 자기 혼자 자족해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뭐냐면 사단에게 잠시 동안 네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쉐어할 수 있는 힘은 잠깐 주겠다.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몬의 신에 우리가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안 할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빼앗긴 우리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 있는 재정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나님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게 하셨잖아요.
살아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집도 있고 먹었고 입었고 썼고 핸드폰도 사용하고 인터넷도 쓰고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만몬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11조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 만몬에게 빼앗겼던 마음, 돈의 가치를 두었던 마음, 어찌어찌 살다 보니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 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가 물질을 드리는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여러분 살아야 할 것들을 채우십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미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이 이때 발견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나의 계산으로는 한 1불, 2불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없지만 여기서 20센트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불 80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라 1불 80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나를 돈에 얽매여서 주머니를 열지 않으니까 돈을 꼭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열어서 돈을 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여러분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살아보세요. 늘 부족하고 늘 초라하고 늘 찢어질 것 같고 하면서 제가 말씀 인색해집니다. 베푸는 게 인색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인색해져요. 자기 스스로에게 넌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못 먹어. 넌 못 살아. 넌 다른 사람 보기에 참 초라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에게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인색해집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뚝 떨어지신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믿음이라는 게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키면 그 돈의 재정의 공급처 하나님 어디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가다 떨어진 돈을 줍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재정의 공급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초자연적인 힘으로 돈이 어디서 돈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돈다발이 하늘 눈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돈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재정의 공급처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재정의 공급처를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 공급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은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나라에 처음 와서 교회에서 처음 받았던 그 페이가 500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주가 아니에요. 한 달에 500불이었어요. 사실 그 500불로는 그때 이제 성민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 식구가 살기에는 사실은 뭐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삶에 저희 네 식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 만큼의 한 달에 이렇게 페이는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년, 13년 살면서 늘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정은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 뭐 통장에 빨간 글씨가 뜨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좀 철없이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막 들어눕고 뭐 이러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일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 공급처가 되어준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가족.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뭐 제가 처음에 신학할 때 반대하셨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여기 목회의 길을 가는데 가장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셨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님 통해 들어보니까 2년만 더 살면 우리 큰아들 목회하는데 어렵지 않게 뭐 집이라도 한 채 참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계셨어요. 그러니까 더 살면 좀 더 줄 수 있겠다. 근데 뭐 비록 뭐 그렇게는 못하셨지만 2년 못하셨지만 사실 때까지 아버님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셨고 일하신 만큼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즐거이 저에게 그 재정을 나누셨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말 했어요. 야,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러냐. 근데 저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하시다가 아버지의 공급이 끝나면 또 다른 공급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저에게 나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철이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고 또한 이제 저희 동생이 사실은 한 3년 한 2년 전까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제가 가서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서빙도 하고 쓰시도 말고 하면서 제가 저희 동생 가게에서 일하면서 재정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도 이날 지금 떴습니다. 비즈니스를 접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저의 공급처가 두 개가 이제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저는 살리신다고 믿어요. 비록 막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하고 싶을 때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일할 만큼 주신다고 믿어요. 또 저만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줄 수 있을 만큼 저는 갖고 있다고 믿어요. 그냥 오늘 뭐 이만큼이 남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돈을 쓰면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채우신다고 믿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재정의 원칙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막 철없고 대책 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대책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지 저는 그게 대책으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셔요. 목사님 일도 하셔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랑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원칙이고 재정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재정이 부모로부터 왔건 아니면 직장이 보스가 줬건 그것은 통로일 뿐이지 모든 공급처의 근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그죠? 아까 우리 1부, 2부 때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이 여기 있는 곡식들 농부가 힘만 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해가 지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모든 우주의 만물이 움직여서 이 곡식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죠? 이 곡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온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가 직장에서 여러분을 뽑았어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잘해서요? 여러분이 스펙이 좋아서요? 여러분보다 스펙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고 인터뷰 잘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으셨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그 다음 스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쌀 하나를 탄토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과 재정과 돈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은 하루 한 끼 먹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언젠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지금도 풍족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뭐죠? 마음을 두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11조 창고에 11조를 쌓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열어서 너희에게 쌓을 수 없을 만큼 부을지 아무지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테스트해봐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나를 테스트해보라. 그죠? 너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돈에 마음을 두고 있냐 아니면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죠? 너희의 11조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재정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기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언제든 다시 그것을 가져가실지라도 어제는 그것이 내가 요구한 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삶의 모든 중심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십니다.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열을 수 없습니다. 베풀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사회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너희 곡식을 내어주지 않으면, 너희 물질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남아 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주머니에 돈을 만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재정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원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서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몬에게 돈의 신에게 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더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연말에 12월 8일 날그 오클랜드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몇 병동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은 아니다, 캐롤 좀 하고 캐롤 하고, 캐롤 뭐 찬송가 있는 것들도 캐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고, 이제 거기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좀 해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예,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을 좀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12월 8일이니까 이번 오늘이 12월 16일, 23일, 30일 있습니다. 아마 30일 날 하면 뭐 그 주간에 뭐 우리가 선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12월 30일 날 그날은 특별하게 재정을 좀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을 모아서 헌금해서 11월 30일. 야, 여기 있구나. 그러면 12월 6일은 너무 늦는데, 그지? 다음 주에 합시다. 기왕할 거 기왕할 거. 11월 30일은 야외배 가지고 현금을 따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합시다. 자그마치 여러분 좋아요. 뭐 돈 많이 낼 필요 많이 내도 좋아요. 그렇다고 없는 돈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재정 중에서 기도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재정원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주고 싶다고 해서 나누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얼만큼 어떻게 누구에게 써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돈 있다고 막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남아도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올 때 여러분 기도해서 다음 주에 헌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한 돈과 그다음에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재정을 합쳐서 선물을 할 겁니다. 근데 선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갈 수 있게 12월 8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돈만 내지 말고 우리 마음도 함께 갑시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연말에 좀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2월 24일 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병원에 지냈어요. 너무 진짜 짜증 났었는데 너무 그런데 그때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병원에서 선물 꾸러미 준 것 때문에 좀 마음 풀렸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12월 8일 날 같이 병원에 갈 수 있게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이제 순모임 할 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의사를 표시해서 같이 모여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할 겁니다. 내년에 4월 달. 네, 4월 달에 뭐 시기 모르지만 그때는 좀 더 크게 해서 밖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좀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때도 재정을 마련할 건데 그때 재정 마련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어쨌든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돈을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우리 좀